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의 순간에 처하기도 하고 갈등의 순간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유혹에 넘어지거나 도전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으로는 그 시험을 멋있게,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넘어서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웅담이나 성공 신화들을 좋아하고 듣는 이유도 다 이런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고 나중에도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다지 매력이 없게 들리지요. 주인공이 어떠한 시련을 거쳐서 점점 성장해가고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에 공감을 느끼고 마치 내가 성장한 것처럼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는 족족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은 파도를 잘 탄다고, 서핑을 잘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술과 격려가 필요한 초보이지요. 반대로 서핑을 잘 타시는 분들은 보기만 해도 그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키보다 더 높은 파도를 온 몸의 균형 감각을 다 잡으면서 중심을 잡고 물살을 타고 빠르게 바다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온몸의 스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예리해지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험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에는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겠거니,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이겠거니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시험에 무너지고 적당히 타협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너무 힘든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읽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전에 예수님은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자타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 되니까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4장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는 거의 사막입니다. 제가 유년부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사막과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사막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막과 같이 덥고 황량하고 춥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싫어하고 그곳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로만 가고 싶은,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 광야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곳에 40일 동안 머무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십니다. 이 사랑한다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셨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는 점점 불편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점점 예수님을 내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소 불편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곳에 가면 유혹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너가 거기 광야를 왜 가니? 거기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인데, 너 지난번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니? 다른 사람들도 너의 업적을 보지 않았니? 더 크고 높은 곳을 향해, 성공가도를 향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니라는 마음의 소리와 계속 갈등을 빚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따라서 이런 것과는
바로 상반된 것을 향해 쫓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마귀가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재밌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신실한 그때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분인데 이 정도 능력은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더워하실 필요도 없었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고생하실 필요도 없었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릴 필요도 배고파할 필요도 전혀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화가 나기도 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쉽게 말하면 이런 점을 노린 겁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배고파 할래? 이미 성령을 따라한다고 40일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니? 너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가 가진 능력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 너의 능력으로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야. 언제까지 자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앉아 있을 거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끄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너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런 유혹을 종종 성도들에게 뿌리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결단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너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하지 않았니? 너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그만 너가 잘하는, 네가 보기에 급한 일들을 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야금야금 물러나게,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돈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영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우상이 별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과 별도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참 훌륭한 성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직을 만들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주셨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해서 그 능력을 다 활용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떡은 내가 하루하루를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갈 그런 수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떡이 굉장히 귀한 것으로, 이 떡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흔히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떡을 더 불리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양 경쟁을 하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런 시험을 걸어왔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중심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묻고 행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요. 실제로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주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라는 사람들에게 보통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라 라는 유혹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죠. 거기에서 묻는 겁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면, 부모님이 장을 보러 간다 그러면 꼭 따라가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이제 마트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자기도 뭐가 좋을까 이렇게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짚고 있다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쓰고, 그리고 좀 영악하고 많이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몰래 짚고 있다가 계산할 때 슬쩍 넘기면서 계산을 유도합니다. 들키면 부모님께 혼나는 거죠. 너 이거 누가 사라 그랬니? 너 이거 당장 이렇게 갖다 놓지 못해. 이렇게 혼을 내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떼를 쓰면서 엄마, 아빠가 나중에 나 사고 싶은 거 사준다고 했잖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이목이 막 집중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게 아이들의 물건을 결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좀 쟁취한 것이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든 성인이라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죠. 이처럼 지금도 마귀는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런 구도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돼 라고 강하게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로 헷갈리게 성도들을 만들어 갑니다. 말씀과는 별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모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시고 천사들이 와서 시종 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받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천사들이 같이 와서 전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요? 기도하고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모세와 같이 막 빛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경건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존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시고서는 다른 증거들을 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찬양을 통해서 불러왔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무엇 위에 서리라?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크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와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래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거친 마음 속에 이 누그러지고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마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원래 세상의 왕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계속 주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에게는 지름길이 있다.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쉬운 길이 있다고,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자 어려운 길인 십자가를 택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서양에는 우스갯거리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로 악마가 소원을 들어준다. 그 대신에 너는 영혼을 팔아라. 그런 식으로 변형돼서 많이 민간 신앙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해라 라는 이런 본문을 볼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동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비록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이미 그 앞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고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식주의 문제도 다 해결했습니다.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계속 찾아옵니다.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안 하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안 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한 번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풀무불에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다소 상반된 내용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또 사단이 모든 것을 준다는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들 삶 속에서는 잘 없지만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아직 잔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절해라. 다른 곳에 더 효율이 좋은 길이 있다. 한 번만 눈을 감아라. 한 번만 너의 마음을 속여라. 그러면 갖은 스트레스 없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내가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가진 재물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얻어낸 것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광야에서 도망쳐 다닐 때에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서 그리워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광야로 도망치고 막 이리저리 창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히 여러 번에 걸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자기를 죽이려고 쫓던 원수 사울이 자기 손에 떨어졌을 때도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어찌할 수 없다면서 해를 끼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한 사랑은
세상의 것에, 더 빠른 것에, 더 좋은 효율에 목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인가를 먼저 묵상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도저히 나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시험에 넘어갈 것 같더라도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잠언에선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죠. 이 힘으로 결국 마침내 내가 시험을 이겨지리라 라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앞서서 모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갖는 감정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꾸짖고 훈련시키고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여서 이미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마음 한켠에는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지 결코 그렇게 넘어져 있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양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4장 16절 말씀,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미 수없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험을 다 겪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루터,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루터가 죽고 나서 품 안에서 이런 쪽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참이다.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살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붙들고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다 거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